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로써 야고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설교하며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몸소 느끼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 연약함과 악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저에게도 욥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와 긍휼의 은혜, 욥의 그 결말을 통해 보여주신 그 자비와 은혜의 그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인생을 사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녹록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1장에서부터 쭉 말을 해왔듯이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 즉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욕심에서 일어나는 미혹에 들이닥칩니다.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고 또 육신이 아프고 배고프고 춥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기도 하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힘이 없어서 이 억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방과 판단을 받기도 하고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분쟁과 또 세속화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모든 상황을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은 우리 성도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형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형편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신다고 1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면 생명의 화관을 주시며 또 은혜를 주시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이 차으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내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결말이라는 말은 채우고 완성하여 성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우리가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씀하며 그 욥의 결말은 그의 고난이 그치고 2배의 재물과 자녀의 복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죠. 그런 주님을 귀로만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욥의 인생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셨죠. 주님이 자비와 긍휼로 욥의 인생을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나그네 인생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어 마침내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 전체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긍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야고보서는요, 총 108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59개의 이 명령 구절로 또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2구절에 한 번 이상이 이 명령이 나온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러 차례 이 명령이 나오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또 14절에 보면 청할 것이요 기도할지니라. 또 16절에 보면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전부 6번이나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13절 시작, 그 다음에 15절 중간, 그리고 15절 끝에서는 똑같은 말로 반복되는 이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13절에서 16절은 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문에는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더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 또 16절에 의인의 간구, 또 17절에 기도한즉, 또 18절에 기도하니. 따라서 본문 전체 6절 가운데 무려 7번이나 이 기도가 나오며 9절마다 기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누가 봐도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먼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13절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로써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며 또 연단받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욥에게 허락하신 그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매우 단순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먼저 그 고난에 대해서 걱정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문제를 고난의 정면으로 맞닥뜨려 그것을 돌파하기보다는 그 고난에서 멀리 벗어나 피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한 성도는 이 기도라는 무기를 통하여서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난으로부터 해결책을 바로 기도라는 이 무기를 줌으로써 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안은 또 해결책은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즐거워하다는 말은 앞에 있는 이 고난 당하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 물론 우리는 즐거울 때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찬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고난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사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 당하는 자, 그리고 중간에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즐거워하는 자. 이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고난이 기도를 지나자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파워이자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이고 은사라고 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가 즐겁거나 또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성도에게는 기도와 기쁨과 찬송의 동력원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사인임을 아시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현실에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과 이 질병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는 일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질병은요, 반드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만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연약하여서 드는 질병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예. 이거는 우리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이미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각종 전염병과 많은 어그러지고 왜곡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에 들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사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병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얻은 질병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얻은 질병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어쨌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잘 섬겨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여기에서 병든 자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이가 들어서 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물론 뒤에 또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은 사실 모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지만 지금 이 문단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당연히 인간이기에 병이 들 수가 있고 병이 들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물론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역장이나 구역장 그러한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좁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인 바로 목사님이나 그런 목회자들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러한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장이나 구역장들의 그런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든 야고보는 이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병든 신자의 부름을 받은 장로들은 그에게 와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름은 그 당시에 치료약으로 쓰였던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면서 약처럼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약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유명한 그 칼빈 선생님은 이 기름이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어느 것이 뭐 옳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병자의 치료를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 등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모든 풍성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한다는 뜻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약이라든가 또는 의사의 그런 도움은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관건적인 그런 특별 은총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또는 뭐 많은 대체 의학 등 여러 가지 일반 은총적인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안에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은이라는 이름,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만 딱 봐도 부모님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많이 괴롭지만요. 주님의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귀신을 쫓을 때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길 때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름이 그 말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주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그 성품, 자비와 국률의 성품, 그분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이름만을 막 외우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는 이 정말 아픈 자들이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불러 기도하게 했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지혜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병든 자들이 정말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들이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5절에 보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보면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를 치료하신다는 말이죠. 치료하신다. 이거는 어떻게 그 뒤에 보면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 치료는 기름이나 기도 자체나 또는 장로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치료가 된다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병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으면 믿음 없는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병자 치료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나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혹시라도 발생한 오해를 피하고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에 이어 곧바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는 말을 덧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자체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병자를 치유하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모든 경우에 치료가 보장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때만 기도의 응답으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원하심이지 그분의 뜻하심이지 우리 기도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도는 효과를 내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기도 그 자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4장 15절에 보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모두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핵심은 바로 믿음도 아니요 기도하는 행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치료의 결과와 관련하여 한 가지 내용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병의 원인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죄로 인해 생긴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지금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으니 결국 그의 병의 원인도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엘리야에 대한 이 첫 번째 설명은 바로 그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야고보는 대체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의심하는 연약한 자이며 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또 유혹을 받고 말하기와 성내는 데 빠르며 말씀을 들으나 행하는 데는 쉽지 않으며 또 행함이 없는 허탄한 자이며 또 말의 실수가 작고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가졌고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가 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인간이란 말을 가장 먼저 쓴 것은요, 아마도 인간으로서의 엘리야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엘리야를 우리와 비교하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하며 이 성정이 같다라는 말을 썼죠.
이 성정이 같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감정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엘리야도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인간이어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욕망을 가진 자였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자라고 해서 어떤 연약함도 없는 초인간적인 그런 인격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가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엘리야에 관한 소개는 그가 사람이라는 이 부정적인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야고보는 5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기도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자주 분노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이런 한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아니 이런 연약함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엘리야 사이에 본성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모두 똑같이 연약할 뿐입니다. 단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엘리야와 우리 사이에 일치와 불일치가 또 같음과 다름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와 우리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차이요 절대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야고보는 이미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비를 주었다는 말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비를 준 것이 아니라 누가 비를 주었습니까? 바로 하늘이 비를 주었던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단지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끝이 나고 있죠. 야고보서는 1장 5절에 보니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고 5장 18절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성도는 흩어져 있는 사람,
즉 이 땅의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향해 길을 가는 천국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많고 많은 필요도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연약함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과 필요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허한 이론이 아니고 바로 실천이라는 거죠. 기도는 행위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땅이 타들어간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비로 땅의 열매를 가득 맺는 은혜롭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